예, 오늘 저는 로마서 4장 21절부터 5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의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쫓아가면서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강해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21절에 볼 것 같으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속하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 자료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는 우리 성경 전체 66권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고 있는 서론과 같고 머릿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요한 개념들은 창세기에서 스토리 가운데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예 읽으시는 김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성도들에게, 로마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4장 21절에 있는 말이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찾아보면 딱 한 구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있는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적었는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로 칭의를 받은 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그 믿음의 핵심과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인간의 형편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은 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75세에 그것도 늙은 나이입니다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서너 가지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자손의 번성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무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자식이면 팔자가 좋다고도 하지만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5대 가부장 족장사회에서 후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입니다.
할 수 없이 양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무자식인 자신에게, 그리고 10살 아래였던 65세 된 안방마님 자신의 조강지처죠. 사라는 불임 여성입니다. 불임 여성으로 6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아내 사라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자를 취할 생각도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후계 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북부 시리아 하란 땅에서 남행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면 자손의 번성, 나중에는 민족의 번성까지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아버지 데라는 적어도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유명했던 대가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것은 거의 재벌급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것은 장남인 아브라함의 차지가 될 수 있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란 북부 시리아 땅에서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남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큰 은혜가 되지만은 더구나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풍찬 노숙의 세월을 지내면서 헤브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는 아내를 애굽 바로에게 후궁으로 빼앗길 언도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쳤습니다. 장독한 롯을 구해내었지만 정말 위험한 전쟁도 그는 감수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전쟁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1번 목적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했으면 10년 세월이 지났으면 아들 몇 주면 주셔야 될 텐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니 주셨습니다. 사라를 치료해 주지도 아니했고 그녀를 회춘시켜 주지도 아니했으며 아직 그래도 여자만 만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75세의 자신이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믿음이란 절망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를 믿었더니 10년 믿음이 나무아비 타불이 될 수 있는 경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가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 시리아 출신입니다. 아주 젊은이로 충직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자신이 부리고 있는 318명 무사들의 무사장입니다. 그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켰습니다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겠다 했더니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85세가 되어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젊은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을 터이니 그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장막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헤브론 땅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총총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가족을 이끌고 이쪽 오클랜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차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스바루라고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스바루라는 차가 있길래 이게 발음으로 봐서 이것이 유럽의 차일까 아니면 일본의 차일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스바루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일본 말이었습니다. 별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별들. 그래서 스바루 차를 보면 별들의 모양이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무별을 보라, 바로 스바루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말로 바꾸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10년 동안 주지 아니한 현재 처지와 형편을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몸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불임 여성으로 이제 75세가 된 자기 아내를 믿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없습니다. 딱 믿을 수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하는 작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수표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안 이루어지려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왜? 당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지혜로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다면 새로운 끝없는 인생도 새로운 인생도 새로운 우주도 당신께서는 창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서는 17절 18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을 것임을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면 과거에 태초에 창조하신 그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또 새로운 천지를 창조하실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22장에 끝이 납니다만 한 장 앞에 가게 되면 1, 2절에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는 신부와도 같고 우리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과도 같다. 영원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같이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전부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의미입니다. 그 점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주를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속죄양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4장 24절에는 이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믿음의 선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강력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신으로 전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화하고 체계적으로 듣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묵상하게 되면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굳세게 해주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좀 묵상해 봅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의사 누가이며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로마서는 50년대 중반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로부터 약 35년 정도가 지날까요? 그러면 AD 90년경이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었던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구절이 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3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AD 90년경에 적고 있는 제4복음서 요한복음 제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5장 30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현재의 사태를 심판하고 판정해야 될까? 그 방법론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판정하고 심판하면 됩니다. 자신의 학문과 지식대로 판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듣는 대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세력의 차이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현 상태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백성만이 될 따름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도 지금 어느 것이 검은 것인지 흰 것인지도 모를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쪽은 촛불이요 한쪽은 태극기를 휘두른다고 합니다. 누가 촛불이고 누가 태극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촛불도 좋고 태극기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진 학문, 정치학적인 모든 이론도 생각을 하다가는 접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접어버립니다. 오로지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고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실천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판정해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려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복음의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도 끊임없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대하려 해서는 우리는 성도에서 실족하고 말게 되며 특별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설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남은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30절에서 마지막 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신 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에게 여쭤보고 그분의 뜻이면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참치기 싫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졌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육신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아버지가 주신 그 인생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만큼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6장 6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영지주의와도 관련이 되고 성도의 삶과도 깊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영이고 결코 이 세상적인 육신이나 물질 세계는 아니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니콜라 당과 같은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립이 될 때 거기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한 사람 뽑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여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한 자 가운데서 남자 가운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후보 가운데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6장으로 가게 되면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7 집사 가운데 스테반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7번째의 집사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가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스테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사였던 빌립도 유명한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야말로 이디오피아에 온 내시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므로 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파시킨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가게 되면 안디옥 사람 니콜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니콜라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셔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콜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콜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자들을 니콜라 당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니콜라 사상이 초대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니콜라는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 사람이면서 안디옥에는 헬라의 철학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의 가장 기본은 원시적이지만 영지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둘로 갈라지는데 지혜가 있는 본체적인 영의 세계와 지혜가 만들어 놓은 허상적인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다가 나중에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철학자들이 영의 세계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철학왕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그 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철학이라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큰 하나의 학문의 명제라고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잘못 해석이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과 육은 영원히 교통할 수도 없으며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니콜라 같은 집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원시적인 형태인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 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같은 것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를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차피 벗어버리고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고 제멋대로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는 아주 편리한 사상을 가지게 된 사람이 니콜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육체는 영적인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면죄부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자가 니콜라 집사였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법과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너 마음 가는 대로 다 해도 된다고 그렇게 면죄부를 줘버리게 되면 성화와 관련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세상적인 권력과 자신의 쾌락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콜라주의, 니콜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그 사상이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사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그 말씀도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영적인 삶만 살아가면 된다.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살아가면 된다. 편리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1절에서 5장 2절까지로 들어갈 때 4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사가 나 자신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죄인을 어렵다 해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칭의를 은혜를 얻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칭의가 있게, 죄사함과 칭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5장 1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고 하는 뜻이 바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던 무덤 속의 부활과 성천과 천국 입성과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기독론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이 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성도의 믿음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영위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시면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도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게 되어서 1, 2,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가면 거처를 마련해 놓고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속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는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영생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형체로 보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몸을 가지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서 그냥 앉아서 놀고 계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고 너희들 속에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속사람 속에 임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내가 부활하고 성천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게 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한 실체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까요? 함께 선교팀에서 주치로 따라갔던 의사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는 성령께서 소아시아 땅에서 계속 터키 땅에서만 선교를 하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의 일정을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셔서 또 막으시면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의사 누가가 그의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복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속에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시는 믿음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입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는 우리들을 영이 약한 것을 보고 항상 강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권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참담한 지경에 있을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그것은 굉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성령님과 달리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의 영과는 달리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이 와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계시게 되면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 우리의 영을 가지고 그 부활의 영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서 새로운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로마서 8장에 들어있는 11절에 들어있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되면 5장으로 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하늘로 오는 생명의 상킴받은 놀라운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다고까지 새로운 몸을 입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전속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걸로 말미암은 칭의의 은혜와 부활의 영께서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사욕과 육신적인 삶만을 영위하다가 우리는 니콜라주의를 따라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겠거니 하고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의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가능하게 하실까요? 이러한 영적인 삶으로 가능해 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목을 더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은 우리를 살리지만은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한 구절 해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은 이러한 구절들을 재해석함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인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태어나셔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까지 매기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인생과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광 가운데 끼어 있다고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이 고뇌적인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육신을 입고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입이 없으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고생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면 천국에서 자신의 형제에게 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자락을 해줍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간 자는 천국에서 설령 누구를 살려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의 회개와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면 같은 육신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판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도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지상명령, 교회를 튼튼히 하는 일은 모두 성도들의 몫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신의 유익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비려 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중보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이 육신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참으로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제사장은 평생에 대제사장은 단 일주일만 위임식을 거행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평생에 남은 모든 주들은 남을 위한 속죄를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민족의 대제사장도 바로 아론이었고 그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된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